제가 어느 나라를 말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너무 좋아가지고 혹시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구상에 실제로 있는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 나라는요, 국민들이 세금을 안 냅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도 있습니까? 아예 조세 제도 자체가 없다고 그래요. 아예 세금을 내지 않고요. 그리고 모든 의료비가 공짜입니다. 병원에 가서 의료 치료받고 나오면 다 그냥 한 푼도 내지 않아요. 정부에서 다 지불해 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교육비를 하나도 안 냅니다. 우리 같이 뭐 정부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빌려 쓰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갚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아예 면비입니다. 면비가 무슨 뜻이죠? 공짜. 공짜를 북한에서는 면비라고 그래요. 이제 통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이제 북한 말도 조금씩 배워가야 되죠. 북한에서는 면비라고 그러는데 등록금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리고 땅은 비교적 넓고 인구는 그리 많지 않아 가지고 보통 중산층들은 자기 집이 한 500스퀘어미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150평 정도, 그 정도 되는 집에서 넉넉한 공간에서 대부분 살고 있고요. 운전수, 가정부 한두 사람은 대부분 다 있고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그 마음대로 휴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휴가를 떠나면서 자기 집에 에어컨 다 켜놓고 가도 하도 전기 요금이 싸가지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나라이고요. 노트북을 성인들은 대부분 다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다 바꾼다고 그래요. 저는 한 10년 쓰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 다 바꾼다고 그러고요. 1인당 국민소득이 2018년 기준으로 21,262불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소득은 별로 높지 않지만은 소비 수준, 미국이 소비 수준으로 최고 높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국보다도 훨씬 더 높은 소비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600만 명 정도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근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체 노동 인구의 90%입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자국민은 10%만 일을 한다. 나머지는 다 외국의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고 10%만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고요. 이렇게 일도 하지 아니하고 뭐 나라가 워낙 돈이 많아가지고 이런 혜택 누리면서 펑펑 살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인구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 있는데 현재 3,300만 명 정도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3,300만 명 중에 3분의 2가 30대 미만입니다. 굉장히 젊은 나라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30년 안에 3분의 2가 태어난 겁니다. 그죠? 출산율이 굉장히 높고 평균 가족 수가 6.3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뭐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근데 6.3명, 아이들 막 많이 낳고 그러니까 평균 가족 수가 6.3명이라는 거죠. 어느 나라인 것 같습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도 한때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이 나라 가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왔습니다. 어디죠? 사우디아라비아.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경제와 복지 면에서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는 분명히 천국이죠. 이보다 더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조사한 민주주의 지수, 이 나라가 민주주의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이거를 조사해 보니까 전 세계 167개 나라 중에 159등을 했습니다. 꽁지에서 8번째, 전혀 민주주의가 되지 않고 있는 나라죠. 또 삶의 질 지수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삶의 질이 높은가에 대한 조사인데요. 전체 111개 나라 중에서 72위입니다. 삶의 질이 전혀 좋지 않은 나라죠. 또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조사한 세계 언론 자유지수,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167개 나라 중에서 161등을 했습니다. 꽁지에서 6번째. 전혀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고요.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조사한 부패 인식 지수, 이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는가에 대한 그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163개국 중에서 70위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 나라는 테러범의 소굴이죠. 9.11 테러의 19명 주범 중에서 15명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테러가 일어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민 가서 살고 싶으세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런 경제적인 부를 누리게 되어진 것은 순전히 석유 매장량 때문이죠.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월등하게 많은 나라죠. 2등이 이라크인데요. 2등 이라크에 비해서 2배 훨씬 이상 많은 석유를 매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부자들은요, 유럽이나 미국의 엄청난 빌딩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누리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삶의 질이 떨어진 나라, 치안이 유지되지 않는 나라,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 부패한 나라, 테러범의 소굴이 되어버렸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는 돈만 있지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돈은 아쉬울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가장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슬람의 성지라는 메카가 있습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에 메카의 성지 순례 오는 사람이 해마다 3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야말로 발에 밟혀 죽는 일들이 해마다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이슬람의 성지 중의 성지인데요.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도 타 종교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에도요, 비록 형식적이지만은 외국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도 신앙의 자유가 있다 그래가지고 세우는 교회가 있죠. 봉숙교회, 칠곡교회, 이런 형식적인 교회라도 북한에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아예 그런 것도 없고요. 만일에 타 종교로 개종을 하게 되어지면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어지고요. 특별히 기독교에 개종을 해가지고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어지면 누구라도 그 사람을 쳐서 죽여도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기독교로 개정해가지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은 죽기, 순교당하기를 작정하지 아니하고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은 크게 두 개의 종파가 있죠. 수니파와 시아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수니파가 90% 정도가 되어지고요. 시아파가 10%입니다. 결국은 100% 다 모슬렘 국가이죠. 이 나라는 그렇게 엄청난 자원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엄청난 풍요 속에서도 지옥 같은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다 할지라도 전혀 의미를 지니지 못해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경제적인 부여와 풍성함도 그게 축복이 되는 것이지, 주님 없는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동안 우리가 쭉 말씀을 공부를 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 11장은 세 부류로 믿음의 사람들을 나누어서 설명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름하고 그가 행한 행적을 같이
소개한 사람.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하고 그들의 행적을 하나씩 다 소개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름만 거명하고 그 행적을 소개하지 않은 사람. 이제 오늘 본문 그 32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류는요,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는데 그가 행한 믿음의 행적만 소개한 사람들. 이것이 오늘 보면 33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쭉 나오게 되어지는데, 우선 첫째로 기드온.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300명의 용사와 더불어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던 사사죠. 또 바락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선지자 드보라와 함께 1만 명의 군사와 철병거로 무장한 시스라의 군대를 격파했던 사사고요.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삼손은 여러분 잘 아시죠?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이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그렇게 찢었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다 쳐서 죽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드릴라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고, 머리가 잘려지면서 이제 힘을 다 잃어버려서 수모를 당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서 마지막에 이제 다곤 신전에 모였던 그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 기둥을 밀어뜨려 가지고 결국은 그들과 함께 죽었던 사사가 삼손이고요. 입다는 누굽니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암몬 자손을 쳐서 크게 승리했던 사람이 입다고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성군 다윗, 최고의 임금 다윗입니다. 또 사무엘 어떤 사람입니까? 한나의 서온 기도로 태어나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다리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삼았던 사람, 그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 그랬는데 특정한 선지자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은 뭐 엘리야나 엘리사, 이사야나 예레미야, 뭐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절 이하에서는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그 믿음의 행적이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거기 보시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그랬는데요. 여기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열방들이죠. 예를 들면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한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정복을 하게 되어지죠. 바락은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이겼고요. 기드온은 미디안의 군대를 쳐서 이겼고요. 입다는 암몬을 쳐서 이겼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블레셋을 비롯해 가지고 여부스, 아말렉, 에돔 이런 나라들을 쳐서 정복하게 됐습니다. 또 의를 행하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런 고백을 했는데,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은 정말 의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칭송을 했고요. 또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의를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약속을 받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또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다윗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날까지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또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말은 뭐겠어요? 다니엘 이야기죠.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가지고 조금 더 상하지 않도록 그 생명을 지켜주셨고, 그 다음 뭐예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이건 뭐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켜주셔가지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던 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칼날을 피하기도 하였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은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울이 던진 단창, 이거를 이제 다윗이 피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됐죠.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셨고, 엘리사는 아람 왕의 칼날 앞에서도 건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드보라는 연약한 여자 사사였지만은 야빈의 침략을 받고 용맹스럽게 나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사들,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 입다, 사실 그들도 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이죠.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왔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된 승리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해방과 구원이 있습니다. 모든 올무와 멍해로부터 자유와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믿음의 전부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다 이와 같이 늘 기적과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은 어떤 기적도 끝내 일어나지 않고 결국 믿음 때문에 오히려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5절 이하에서는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35절과 36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아멘. 여기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왜요? 믿음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또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그랬는데요. 스가랴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백성들 앞에 높이 서서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성난 군중들이 이 스가랴에게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결국 스가랴는 회개하라고 외치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돌에 맞아 죽었다고 그래요. 톱으로 켜는 것과 그랬는데요.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므낫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의 늪에 빠져들 것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이사야에게 우상 숭배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끝내 거절을 하죠. 그래서 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이는데요,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해요.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데 단 한마디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톱이 심장을 찌를 때에 순교했다고 그럽니다. 또 37절 하반절에 보면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 죽었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었던 끔찍한 일을 외경인 마카비서에서 소개를 하는데요. 주전 170년경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애굽을 정복하러 갔다가 회군하라고 하는 명령을 듣게 되어져요. 그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다가 예루살렘을 칩니다. 예루살렘을 쳐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 8만 명의 목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8만 명이 목이 잘려 죽어나가면서 흘렸던 피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피가 강물처럼 흘러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10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요, 성전에 피 묻은 군화를 신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은금 기명들을 다 가져가고요, 성전 앞에 있던 번제단에다가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조그만 방들을 다 창기의 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할례를 금했고요, 만일에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베푼 것이 나중에라도 발각되어지면은 그 부모가 보는 가운데서 그 어린 아들을 다 목을 졸라 죽였다고 합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죽였다고 그래요. 이것을 검사하는 감독관이 있었는데 만일 발견이 되면 채찍질로 온 몸을 갈기갈기 찢고 산채로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겼던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하고요, 히랍의 신들을 제사하게 했습니다.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에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엘르아살에게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사람들 앞에서 너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증거로서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이때 엘르아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안티오커스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는 자들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 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내 두 눈이 뽑히고 내 내장이 불에 태워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다. 그리고는 순교의 제물이 된 겁니다.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요, 화가 나가지고요, 이 엘르아살을 끌어내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채찍질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다가 이 콧구멍에다가 아주 지독한 악취가 나는 것을 부어놓으면서 결국은 불에 다 태워 죽였다고 합니다. 엘르아살은 신앙을 지키다가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또 이 마카비서에 보면 7 형제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7 형제가 믿음을 지키다가 다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제일 큰 형은 어떻게 순교의 제물이 됐는가 하면은요,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제일 큰 형을 붙잡아 놨습니다. 불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 나무가 잘잘 타오르면은 긴 창을 가지고 배를 푹 찔른 겁니다. 그럼 피가 막 쏟아지겠죠. 그러면 그 쏟아지는 피 때문에 장작불이 조금 꺼집니다. 그러다 조금 있다가 또 다시 불이 살살 타오르겠죠. 그러면 또 찌르는 거예요. 피가 쏟아지면은 타오르던 장작불이 조금 더 꺼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찌르고 또 찌르고, 언젠가는 아예 더 이상 쏟아질 피도 없지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활활 타가지고 완전 불로 살라 죽였다고 그래요. 둘째 형제는 못이 가득히 박혀있는 장갑으로 턱에서 이 가슴까지 갈아내고 머리 껍질을 벗겨가지고 죽였다고 합니다. 셋째 형제는 손과 발을 잘라내고 수족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채로 투석기에 넣어가지고
가죽을 벗겨 죽였다고 그럽니다. 넷째 형제는 고문하기 전에 혀를 잘라버렸다고 그러고요. 다섯 번째 형제는 몸을 둥그렇게 해가지고 마차 바퀴에 타이어처럼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마차를 막 끌고 다녀가지고 결국은 가루가 되어서 죽도록 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형제는 불을 피워놓고 예리한 꼬챙이로 등을 찢고 나중에는 옆구리를 찔러 내장을 꺼내가지고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형제는 후라이팬 같은 데다가 올려놓고 산채로 볶아 죽였다고 합니다. 이 일곱 형제가 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순교의 제물이 된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교회사가 요세비우스의 글에 보면은 12 제자들의 순교 일지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죠. 우리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내가 어찌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달라.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남부지방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안드레의 십자가는 X자형 십자가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의 제물이 됐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붙잡혔는데요, 끓는 기름 가마를 펄펄 끓이다가 이 요한을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요한이 거기서 뛰쳐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지켜보였던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이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버렸던 겁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고요. 바달로메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고요.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도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참수형을 당했다고 그러고요. 알페오의 아들이었던 야곱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열심당우였던 시몬은 애국과 유대에서 돌아와서 전도하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 그러고요. 다데오도 페르시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12번째 제자로 들어온 마띠아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도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다가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지역교회에서 내일 강원도와 경상도 쪽에 있는 순교 성지들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배제하고는 얘기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가톨릭뿐만 아니라 우리 개혁교회가 엄청난 순교자들을 냈고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교회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는데 우리 개신교가 전래되어진 지 이제 13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벌써 장로 대통령들도 여러 명 나왔고요. 국회의원 장관들 중에서 교인들이 수두룩하고요. 재벌 총수들 가운데 우리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에 기득권층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지. 순교자들의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 조국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많은 번영을 누리게 된 겁니다. 교인들도 점점 수가 증가해가지고 작년 말에 불교를 제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장 많은 대표적인 종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의 영성이 사라지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동물원의 호랑이 같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등치는 호랑인데, 겉으로 보면 분명히 호랑인데, 이 호랑이가 야생의 호랑이가 아니라 야성을 가진 그런 살아있는, 눈빛이 살아있는 호랑이가 아니라 동물원의 호랑이 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호랑이는 얼마나 호강하는지 몰라요. 야생에서 호랑이가 죽는 이유가 대부분 다 굶어 죽는 겁니다. 짐승을 사냥하면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등치는 큰데다가 많이 먹어야 되는데 사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동물원의 호랑이는요, 먹고 살 걱정 하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영양식으로 갖다 바칩니다. 주는 거 먹기만 하면 됩니다. 야생에서 호랑이는 여러분, 자기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다른 숫 호랑이들과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래서 죽기도 합니다. 동물원의 호랑이는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다 갖다 새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씨 받아주면은 수의사가 와가지고 영양제 주사를 놓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원의 호랑이가 눈빛이 고양이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순교자의 영성을 잃어버리면서 동물원의 호랑이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덩치는 큰데 가장 대표적인 교단이 됐다고 그러는데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항존 직분자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존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순교하는 순서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누가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인가, 그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항존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날 좀 찍어달랍니다. 내가 장로가 돼야겠다는 겁니다. 순교자의 서열을 결정하는 투표인데 순교하고 싶어서 나를 찍어달라고 하는 겁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선거가 잘 지금 정착되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누구도 한마디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 이야기죠. 불법 선거 운동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순교자의 순서를 정하는 이 항존 직분자의 피택을 하는데 불법 선거 운동이라는 게 말이 있을 수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장로 되는 것이 국회의원 되는 겁니까? 장로 되는 것이 군인이 별다는 겁니까? 장로가 신앙생활의 목적입니까? 순교자의 영성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꿈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경기 중앙교회는 교인들의 수준이, 의식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는 가만히 있었으면 될 사람인데 선거운동 해가지고 안 돼버렸더라. 그것이 우리 경기 중앙교회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날 보고 순교자 되라고 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지. 주께서 나에게 직분 맡겨주시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무능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가신 길이니까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저의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지. 이게 뭐가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선거 운동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가운을 입잖아요.
원래 이 가운을 입은 것은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옛날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전할 때 입었던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제사를 인도할 때 입는 옷입니다. 지금도 가톨릭 교회나 저기 동방 정교회 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옛날 제사장 옷 비슷하게 그들은 그런 성의를 입고 미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들보다 훨씬 단순화해가지고 칼빈이 제네바에서 장로교회를 시작할 때 당시에 법관들이 입었던 법복을 목사님들이 입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네바 가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성직자들이 입는 옷이지 장로님들이 입는 옷은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구약 제사장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왜 우리 개혁교회만은 우리 장로님들도 똑같은 가운을 입습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루터와 칼빈 시대에 종교 개혁을 단행하니까요, 로만 가톨릭 교회가요, 가톨릭 교회의 근본을 흔들어야 된다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개혁교회 교인들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은 로마 교황청에서 보낸 군인들이 예배당에 습격해가지고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목사를 끌어내라. 목사를 잡아 죽이려고 목사를 끌어내라. 그때 장로님들이 목사님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가 내가 이 교회의 목사요. 내가 이 교회의 목사요. 나를 죽이시오. 목사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똑같은 가운을 입게 된 겁니다. 그게 장로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장로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겠다. 나를 죽이고 내 시체를 밟고 지나가라고. 그리고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멈추어 서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마지막 타는 불꽃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끝에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만나 뵈었고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의 주인공 됐던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많이 믿음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 되는 것이 무슨 장관이라도 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피택받은 분은 축하를 받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피택이 되지 않아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사람도 있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직분받아 봉사하다가 주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면 순교의 제물이라도 되겠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사람들이 피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동안에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소문났고 지금까지도 복음의 홍황한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더욱더 귀한 역사 나타나는 역사의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